찬양대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교단 제25회 총회가 1936년도에 제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82주년을 맞는 이 여전도회 주일에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도 회관 여러분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단 본부가 있는 그 종로가 100주년 기념관 옆에 14층 건물로 여전도 회관이 있습니다. 그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만 17년간 여전도회 사역을 하고 또 그 기간에 특별히 8년간의 총무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작년 10월 말에 여전도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전도회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농사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앗,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혹시 겨자씨를 못 보신 분은 손에 이렇게 볼펜을 들으시고 주보에다가 콕 하고 한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 크기가 이제 겨자씨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원래 겨자는 배춧가에 속하는 1년생 혹은 2년생, 1년이나 2년 정도 자라는 그런 풀인데요. 씨가 많고 향기롭고 그래서 양념과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식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생장력이 굉장히 좋아서 풀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한 1m 정도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 사시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3m 정도까지 자라서 이 겨자를 정원수로 심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로 자란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온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겨자씨처럼 시작했으나 그러나 지금 130여 년이 흐른 지금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개신교 순교자 하면 여러분이 토마스 목사님인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분이셨는데요. 20대 초반에 선교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파송받으신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중국이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도시로 가지 말고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 사역하신 곳이 상해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아내를 집에 두고 인근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 젊은 아내가 혼자 피를 쏟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파송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 선교 보고도 보내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선교 보고를 보내면서 내가 첫 번째 선교 보고를 이런 내용을 쓰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선교사님은 극심한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직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소식은 이 가까이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수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는 저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혼자 들어와서 조선이라는 땅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줄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때가 언제냐면 1866년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1866년에는요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이 불에 탄 사건입니다. 그 배가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조선의 군인이 그 배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육지로 내려오게 될 때에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성경책 만드는 그것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품에 안고 내려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소 야소라고 외치며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하십니다. 그때 선교사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무 가치 없고 부질없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순교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 이후에 여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평양 가명에서는 성경책 받은 사람 다 갖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성경책 받은 사람들 중에 16살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받은 성경책을 박영식에게 갖다 주었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박영식이 그 성경책을 불태워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 가져가서 집안을 도배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박영식에게서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주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성경책이 도배되어 있는 그 집이죠.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에 와서 전도를 하시다가 그 한석진이라고 하는 조사를 데리고 주막에 들르셨는데 그 주막에 성경책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주인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이름이 무슨 동 이렇게 동이 붙은 게 아니라 골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윗골, 아랫골, 쌀이골, 시내골. 그 골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 이름도 널다리골이었을 것이고 교회 이름은 널다리골 교회였을 텐데, 이 교회가 나중에 언덕 위로 다시 건축을 하면서 장대제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1893년 4년 그 어간에 시작이 되었고, 여전도회는 그 교회에서 1898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여전도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이든지 여전도회가 조직이 안 된 교회가 없는데요, 여전도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그 역사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게 되면 1898년에 마페 선교사가 처음 평양에 처음 세운 그 널다리골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전도회가 조직되고 나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교회에 드리는 주일 헌금이 아니라 별도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평양 시내에는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평양 인근 지역에는 아직 선교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전도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성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 말은 쇄국 정책을 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외부와 교류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닫혀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닫혀진 그 안에서 백성들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의 정신적 근간이 된 유교, 가부장 문화 아래서 여성들은 이름도 없고 인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경제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 낳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때였습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일과 가사 노동과 온갖 육체 노동을 다 감당해야만 하는 존재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의 눈에는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보였느냐면 그 고국으로 보낸 그 선교보고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면서 환영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는 불쌍한 존재였다. 이것이 선교사가 자기 고국에 보낸 선교보고의 내용입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여성들은 외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들 낳지 못해서 받은 그 갖은 수모와 고난과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은 여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이었고 기쁨과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구원은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전도회를 조직하고 매주 모여 기도하고 헌금했던 것입니다. 1898년에 시작된 이 여전도회 1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시작되었던 그 여전도회가 오늘은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 주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시작된 여전도회가 전국 조직을 갖게 되는 것은 1928년도의 일입니다. 일자 치하에 있으면서도 우리 선배들은 전국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교단총회가 조선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전도회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부인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되어서 그 당시 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교단총회에 선교비를 드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총회는 1912년에 조직이 되어서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여전도회가 창립이 되는 그 해에 선교비를 모아서 1230원이라고 하는 헌금을 교단총회에 선교비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230원이 어떤 돈이었을까요? 당시에 금 한 돈이 2원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을 벌이던 그때의 기록을 보게 되면 금 한 돈이 2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 한 돈에 2원인데 1230원이면 금 615돈에 해당하는 돈이고 그 돈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큰 돈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온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단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큰 헌금을 교단총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회 총회를 하던 1930년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독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자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자기 고향을 등지고 중국으로 건너가 사는 우리 조선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교단총회는 이미 선교사를 파송했고 여전도회가 1930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해서 1931년에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로 김순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는 방지일 목사님을 산동성에 파송을 했고 여전도에는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해서 같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CT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그때 방지일 목사님이 인터뷰해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순호 선교사님이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중국 현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회심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193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단 제25회 총회가 전남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 김순호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총대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저 사람은 남자도 아닌 여자고 결혼도 아닌 미혼 여성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여전도에는 저 선교사 파송하고 뒷바라지기 위해 하기 위해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여전도회가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간청하던 것을 부결하다가 그 해에는 그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36년도의 일이고요. 그리고 그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은 독립운동가였던 김마리아 선생님이 바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이 김마리아 선생님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이 선교를 위한 연합활동을 이끄시는 그런 위대한 여성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제정이 되고 1937년부터 1월 셋째 주일날 지키기 시작한 이 여전도회 주일, 오늘은 2019년 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교회가 이 여전도회 주일 교단총회가 제정한 기념주일을 맞아서 온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도회에서 오래오래 사역하면서 여전도회 선교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희생과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단체로 시작된 여전도회가 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교회 봉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전도회를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들조차도 연합회는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만 봉사해라, 그렇게 봉사하는 단체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선교단체인 여전도회가 봉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명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가사 노동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몇 가지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노동들입니다. 근데 매일 반복되는 일, 그래서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가족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하시는, 어머니들이 하시는 그 일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살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교회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지, 더 생명력이 있어지는지, 더 행복하게 되는지 그 일들을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전도회가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교회 주방에도 들어가시고 청소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그 어려운 자리마다 여전도회가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도 금이나 은이나 수표나 통장 같은, 부동산 같은 그런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던 때의 일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것이 기적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쪽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 나라에 어떻게 선교사들이 알고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은 질병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병들로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빈혈이나 영양실조, 장티푸스, 금성 맹장,
이런 병들로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도 그들은 조선을 사랑하고 여기에 뼈를 묻기를 원했습니다. 루비라헬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이 1000개의 심장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귀한 생명이기에 우리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 생명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생명 살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여전도회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6년도에 우리 교단총회가 태국으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전쟁의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복구도 되지 않았던 그 어려운 때에 1956년에 교단총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 선교비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인 57년에 대만에도 선교사 2가정을 파송하는데 그 선교비도 여전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교 문화는 여성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글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할 수 있고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돈벌이를 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여전도회가 선교사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헌금으로만 재정이 부족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수익 사업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선교 원력을, 달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정에 달력이 몇 부나 걸려 있을까요? 여러분 달력 많이 안 걸으시죠? 그런데 달력이 있던 시절에는 굉장히 초창기 귀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1965년생이라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 길목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연배가 되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카네이션 모양을 그 심볼로 하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 한일은행에 이렇게 가게 되면 달력 좀 주세요. 그럼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 예금을 많이 넣어둔 VIP 고객들에게만 달력을 살짝 꺼내주고 달력이 흔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선교비를, 특별히 해외 선교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선교 달력을 만들어서 여전도 회원들이 한 부씩 다 구입을 하시고, 특별히 그 달력에다가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써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달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59년도의 일입니다. 여전도회가 선교사를 위해 달력 만든 것이 벌써 6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벌써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중에 여전도회는 44가정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외롭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가 그 땅에 있다는 것은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사는 그 파송받은 그곳에서 영적인 공격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이슬람권인 모리타니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택시를 탔더니 모슬림이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칼을 뽑아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선교 초기에 그렇게 부상을 당하신 글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경우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아프리카 주술사들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로 몰려와서 그 저주를 퍼부으면서 강대상,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때려 부시고 부상을 당하고, 아들과 선교사님 본인이 돌로 맞고 전기고문도 당하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현지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선교 원력에 이름을 써서 오늘도 선교사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회원 1인씩 구입하는 그 선교 원력을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 해외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우리 선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 여전도의 역사고 전통이었습니다.
군선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군목제도가 창설된 것이 1960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1961년도부터 여전도회가 군선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군선교를 시작할 때는 덮버선을 1만 켤레를 떠서 군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연세가 있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추웠는지, 꼭 산속에 군대가 있어서 정말 추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저희 남편이 군목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 제일 추운 지역에서 제가 4년간 군목 3호로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추운 곳에 있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손으로 덮버선을 만 켤레를 떠서 군대로 보내기 시작한 것이 군선교의 시작인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1년에 3,000원씩 군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3,00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라면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졌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육해 공군의 포스트가 되는 중요한 교회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논산 영무대교회나 입소대교회나 충성대교회 같은 큰 교회 건축을 여전도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전도회가 함께 연합하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 같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적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반드시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여전도회는,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을 계속합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도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일 만큼 잘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예수 보혈 흘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주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 대신 죽으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그리고 죄악을 해결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잃었기 때문에 능력도 잃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은혜와 감격과 그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그 사역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 주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이 소중한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 그 먼 곳에서부터 선교사가 찾아와서 복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에 우리가 연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봉헌교회가 선교사역과 구제사역과 특별히 지역사회와 상해정의를 위해서 중요한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 누구보다 어려운 자리에서 수고하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여전도 회원 여러분, 교회가 건축이 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던 그때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금식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일들 뿐입니다. 성적 떨어지는 거, 그것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비싼 과외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놀면 저절로 성적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적이 1점이라도, 평균 1점이라도 오르려고 하면 다른 친구가 하는 것만큼 공부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일, 전하는 일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방법은 생명인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도 오늘 우리의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겨자씨처럼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자라면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그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그 씨앗을 열매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에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한 자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단지 내가 누구 살짝 미워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을 열매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작은 씨앗 하나를 하나님은 열매로 간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열정,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큰 열매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명은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오늘 82주년을 맞는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구원하신 아버지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과 피곤과 수고와 지치는 중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사랑의 품에, 그 전능하신 품에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 하나님이 왕 되어서 다스리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우리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잘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빛을 찾아, 진리를 찾아, 생명을 찾아,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61년 전에 이곳에 봉헌교회를 세우셔서 지역사회를 위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거룩하게 귀하게 이루어질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마리아 두보라 에스더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수고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과 교회의 생명 살리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지속해 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